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신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54페이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2장 말씀에 시작하면서 좀 특이한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왜 또 가셨을까? 그런데 전자에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예가 있긴 합니다만, 수일 후에 또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주님의 이 사역의 행보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오늘 생각과는 다르죠. 어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 밖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상 밖에, 예외적인 것인데, 좀 특이하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셨을까? 라고 의문시하고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반복적으로 가버나움에 가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내 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본문 상황적으로 볼 때 어쩌면 정말 꼭 가셔서 치유하셔야 될 어떤 인물이 있지는 않으셨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꼭 이유를 찾는다면, 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믿음을 익히 미리 주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용신할 수 없었다. 구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한적이었습니다. 빨리 도착한 사람의 순서대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 면전에서 치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소원을 품고 있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 친구,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했는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 작은 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질병은 중풍병입니다. 몸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문맥의 독특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도 네 사람,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근본적인 시작과 출발이 바로 여기 복수적인 표현, 그들 네 사람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그 믿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 주님 앞에 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지붕까지 뜯었죠.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내 친구가 상당 부분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쉽게 뜯어지기도 합니다. 살짝 비만 맞지 않게, 이슬만 맞지 않게 그렇게 가려놓은 정도, 그래서 분해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달지라도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주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상당 부분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마음이에요. 돕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 자신과 그렇게 근접한 자기 문제는 아닙니다. 먼 관계, 먼 문제예요. 그러나 자기인처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큼은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지붕을 뜯긴 뜯었는데 상이 달아 내려지려고 하면 적어도 한 2m 정도. 자, 가로 최소 1m 이상, 세로 한 2m 정도는 뜯어내야만이 그냥 상체, 침상체, 중풍병자의 침상체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 기우뚱해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충성을 다했어요.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수, 순찰을 기다린다면 어쩌면 이번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급하고 황급한 심정으로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함을 받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사역 속에 4명의, 적어도 최소 4명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함 받았는데, 그래서 협력하고 하나같이 하고 상도상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둘 이상 함께 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심하는 사람들과 결단코 주께서 멀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이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각시키는 장면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여러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절차의 과정 속에서 맨 먼저 우선순위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얼마나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망가뜨려지고 쪼그라들고 괴로워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지배되되 악한 권세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 그거 빼앗아가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계속 진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에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악한 권세들이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 화요일 이 아침까지도 사탄은 공격의 대상을 찾고 오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질병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혼란을 당하고 시대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나그네 인생살이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 이 슬픈 사건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 때문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근본을 치유하시기를, 근본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쓴뿌리와 같은 것, 그 밑바탕에 다 흔히 버티고 있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악한 권세,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을 제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질병 중풍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실 때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놈의 아니라니까. 나는 다르다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6절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요, 오늘만 이 소리를 들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일 거리를 찾고자 하는 저들이요, 따라다닐 때마다 어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저들 아니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공격하고 죄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영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시자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조금 반응을 좀 깊이 새기면서 그러면 혹시 저분이 죄를 사는 권세를 선포했는데 그러면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다른 개념으로 좀 생각해보고 범위를 넓혀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덧붙였어야 되죠. 혹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신가? 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하느냐. 간단하다. 뭐가 더 쉽겠느냐. 일어나라 하고 치유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무엇이 더 우선순위겠느냐. 이런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찰하는 게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도 치유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심에 우선적인 것을 선포했습니다만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더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랍비가 좀 유명하다는 유명인들이 병을 고치는 예는 조금 있었지만 죄 문제까지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예는 없었다는 거죠. 저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바로 앞에 갔을 때 술객들이 한두 차례 흉내를 냈죠. 모세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흉내는 낼지언정 3번, 4번 계속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역사, 악한 권세의 역사들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권위로 역사하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그것을 따져 묻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풀려고는 하지 않고 병만 고쳐지기를 원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 악한 세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속성상 이런 꾸짖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지는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저들을 질타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주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도 치료받았습니다. 4명이 함께 와서 협력했습니다. 저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들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냥 표면적으로 병만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선포하시고자 원하셨다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벼르고 들어가신 거죠. 내가 죄를 사하는 신성의 권세가 있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선포 선언하시러 오셨는데 그대로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오늘 가버나움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죄를 사하는 권세, 신성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시고자 했는데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억척스러운 고집과 아집과 육신적인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영광, 살리는 영광, 회복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생각 위에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것뿐 아니라 내 친구들이 주님께로부터 인정 안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는데 그분 앞에 부복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참 수지 맞은 날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